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하신다는 여호와의 선포를 55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55장의 처음 앞 7절까지는 약 20개의 명령형이랑 명령형 동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53장의 예언에서 신부가 회복되어지고 도시는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55장은 마치 준비된 연회를 손님들을 초청하고 기다리는 그 주인의 모습, 그 주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자기 자신 안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들,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물로 나오라고 시작해서 그가 여호와 앞에 나온다면 영혼 또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네페쉬는 숨쉬는 존재, 혼, 생명을 의미하는 살아있는 그 피조물 안에 있는 감정과 내재적인 어떤 그 상태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 영역에 어떤 그들을 진정한 생명의 존재로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초대가 은혜와 축복인 것은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출 수 없는 자,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으려면 돈을 내고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에는 이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지불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공짜라고 그렇게 값없이 얻는 것이라면 아마도 그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짜가 그렇지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은혜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얻을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얻고 좋은 것을 먹으며 즐거운 기름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구원의 초대에 합당한 자격이 그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본문의 말씀을 그 원문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들으라.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라. 먹으라는 이 명령은 부지런히 듣는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좋은 것,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은 고난받는 종의 구속사역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된 구원의 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속은 다윗 계통의 영원한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제 열방에게도 유효합니다. 열방은 고난받는 종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5절 말씀은 언약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하심이 이방 세계까지 확대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시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찾고 부를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와 악에서 돌아섬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의지함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필수적인 이유, 그것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가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그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가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적절한 믿음의 근거는 그가 말씀하신 것, 그의 말씀이 우리 가장 적절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영적인 선물, 그 영적인 만족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미래의 축복은 그 미래의 축복 가운데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축복의 근거이고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받는 종의 사역을 받아들인 자가 누리는 축복이며 또한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의 열매이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말씀으로 약속된 구원의 축복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극복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기념으로 삼고 영원한 표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구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구원의 대로 위에 세우시고 그가 베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듣고 믿으며 약속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정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기억합시다.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자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전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평강과 그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